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훌륭한 연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양고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색소폰의 고수가 여기 계시는군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전주에서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전라북도 색소폰의 고수라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MR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니까 본인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MR을 꺼달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그 MR을 잘 듣고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색소폰의 고수이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자랑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대형 배들을 보면 앞부분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위쪽 말고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 두리뭉술하면서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앞으로 그게 있는데 그건 이제 용골이라고 합니다. 용골. 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배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몸의 척추와 같이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그 용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용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예기치 않은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그 풍랑 속에서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신앙인답게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용골과 같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저는 이제 미얀마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불교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아주 생활 밀착형 불교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불교 속에 살았고 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머리 깎고 출가를 경험하는 중이 되어보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관의 싸움인데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의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들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탁발할 때 보시 기부율 세계 1위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기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중들이 아침에 탁발을 하러 오면 이런 그 그릇에다가 쌀을 담고 중들한테 1인당 쌀 2숟가락 퍼주더라도 아침마다 정성 들여서 그 탁발 그 보시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래서 중들한테 여러분 이게 그 보시를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발에서 내려와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에 서서 그리고 정중하게 보시를 합니다. 선심 쓰듯이 하지 않고 그 중들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존중히 여기고 그런 어떤 마음의 표시로 신발을 벗고 신발에서 내려와서 맨발로 서서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먼저. 아무튼 자기들은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기독교는 그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어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가진 자들이다. 이미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다. 내가 죽어봐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이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기독교다. 근데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그들의 어떤 윤회 사상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쩌면 더 철저하게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값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값싸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값싼 것과 이런 값없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값싼 것은 그냥 싸구려예요, 말 그대로. 근데 값없는 것은 결코 가격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 목숨을 내놓아도 그 목숨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값없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뭐 전도 축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뭘 전할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 대한 초청이고, 또 이 마태복음을 받은 그 독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이고,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은 무서워해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이런 두 가지 대조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이 같이 섞일 수 없는 단어잖아요. 무서움과 기쁨도, 이 큰 기쁨이 어떻게 여러분 같이 공존하고 같이 섞일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기쁨을 전율할 만한, 전율을 느낀다는 뜻을 아시죠? 전율을 느낀다. 전율을 할 만한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과 이 큰 기쁨이 전율할 만한 기쁨이냐?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세계적인 대문학가로 살아도 그 사람은 결국은 이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 마지막에 그냥 허물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예술가를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엔 결국 이 허물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어떤 화려한 것, 어떤 큰 것, 어떤 강력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어떤 죽음에 대한 이 대기 순번을, 번호표를 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1990년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저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아, 이 죽음의 강을, 이 죽음의 다리를 내가 지금 건너는데 이 다리를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니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시고, 이 죽음의 다리를 건너면 이게 끝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세상과 내가 너무 살고 싶지만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서 그 순간 제 인생 최고의 평안을 저는 이 죽음 앞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인생을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죽음을 해결한 종교예요.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전율하는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죽음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 어떤 확신, 이게 있으신가요? 2003년도에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라 맥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호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성장하고 스위스와 프랑스 등에서 살다가 1997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여자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어떤 동료 선생님이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쌓은 보따리 하나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사실 우리 가족들도 맛없다고 잘 안 먹는 건데 내가 담근 김치예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앞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요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자기 가족도 맛없다고 안 먹는 이 김치를 왜 나한테 먹으라고 주는 건가. 꼭 어떤 쓰레기통 취급받은 것 같은 이런 기분.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어느 쓰레기통에다 그걸 버려버렸대. 또 한참 지났는데 어떤 학생이 무슨 쿠키를 가져왔대요. 선생님, 이거 제가 구운 쿠키인데 맛은 없지만 이것 좀 드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니까 이제 대놓고 화를 낸 거예요. 아니, 네가 먹어도 맛이 없는 것을 왜 나한테 주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중생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그 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자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낮춘다는 이 한국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마치 그 여선생님처럼 그 여중생처럼 그냥 별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이 죽음을 경험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이 놀라운 기쁨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암에 걸린 사람이 어디에서 지어준 약을 먹고 암이 나았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막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것은 암을 고쳐서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약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물론 더 사셔야죠. 의정부 중앙교회에 하실 일이 많은데 오래오래 더 많이 사시되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죽음을 정복한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고 물으셨겠어요? 이들이 지금 평안하지 않으니까, 평안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합니다. 뭐 부적을 붙여보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고, 뭐 조상의 묘를 이전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풍수지리를 동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불안을 없애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이 평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평안이지 그게 근본적인 평안은 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런 평안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더 나눌 수 있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삶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자라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또 어느새 금방 이 가시덤불이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서 그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문제는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 뭐의 문제겠어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가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의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정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우셨지만 그건 예수님만 누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왜 누우셨어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무덤에 누우신 거죠. 왜 누우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누우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누우신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무덤에 누우셨던 거예요. 근데 과거형이잖아요. 누우셨던, 지금 누워 계시는 게 아니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은 뭐예요?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어떤 모든 삶의 어떤 장애물들을 다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막 부르짖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신앙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주의를 지키고 전도하고 뭔가 상급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계시나요?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만 PPT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미얀마 지진은 아시잖아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거의 한 80%의 저는 큰 건물들이 무너져서 그 네피더라고 하는 곳이 행정수도인데 그 행정수도의 국가 사무실을 다시 양곤으로 막 옮기는 추세입니다. 만달레이 저 지진 때문에. 넘겨주세요. 저기 이제 이 사가행이 원래 이 진앙지였어요. 근데 만달레이 지진 그러는데 이 사가행이라는 말이 발음이 군대를 꺾는다 이런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니까 군부에서 지금 쿠데타 일어나서 군부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가행 지진이라고 하지 말고 만달레이 지진이라고 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거 이제 사가행 다리이고요. 여기 이제 만달레이 도로. 이거는 이제 만달레이 지진이 났는데도 공습을 해가지고 저렇게 돼 있고요. 이건 불과 3일 전에 사가행 지역 초등학교를 비행기가 이렇게 군부대에 비행기가 공습을 해가지고 아이들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죠. 지금 우기철이니까 비가 오죠. 그러니까 막 이게 전염병과 막 이런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제도 5.3의 여진이 있었대요. 5.3. 그러니까 5 밑으로는 그냥 그네를 타는 정도예요. 근데 5 넘어가면 막 잡고 흔드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번 지진은 7.7이었으니까요. 엄청났던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저희 작년 12월에 건축했던 교회인데요. 위에가 원래 교회였어요. 그걸 이제 밑에처럼 이렇게 지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거기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원래 스님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스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 마을이 자기 아버지 고향 마을인데 자기 아버지 고향 마을에 절이 없다는 걸 알고 절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여자 중이 자기 아버지 고향 마을로 왔어요. 그래서 절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는 다른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라는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 자매가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같이 영화를 봤던 7명하고 아까 그 집에서 이제 교회당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원래 교회당 입구예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발을 어디에 디뎌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금방 꺼질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집이었어요. 저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마을의 다른 집들보다 화려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지금 예배당이라는 표시를 안 내고 교회라는 이름도 못 쓰게 하고 십자가도 못 걸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허용을 한다. 그런데 이게 교회라고는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최대한 마을에서 튀지 않게끔 예배당을 지었고 이쪽은 이제 원래 이제 수도를 파서 이렇게 우물을 파서 욕조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제 1호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저기는 침례교니까 미얀마는 거의 다 저렇게 침례식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문제는 이제 이번 지진 때 그 다음 거를 넘겨주면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아까 그 교회가 이렇게 2층인데 가운데가 쭉 이렇게 갈라졌어요. 저는 처음에 저 갈라졌다고 그래서 굉장히 겁을 먹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층에 이렇게 빔을 하고 그 바닥에 뭐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를 했으니까 교회가 당장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더라고. 처음에 몰랐을 때는 예배당이 이게 두 쪽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1층이 비어 있으니까. 원래 1층을 짓고 2층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건축비도 많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1층은 기둥만 세우고 2층에다가 사역자 집하고 그다음에 예배당을 했어요. 근데 2층이 저렇게 갈라진 거죠. 근데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는 그 만달레에서 630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자매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23살 먹었어요. 네, 제가 가니까
이제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귀신이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귀신 들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데리고 가서 지금 약을 2달째 먹고 있는데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 아이는 양곤의 큰 사거리에서 저렇게 물을 파는 아이예요. 저 물 하나를 팔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 남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10개 정도 판대요. 그럼 하루에 1,000원 남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다른 애들하고는 달리 막 거지들이 많은데 저 옆에 그 나무 그늘 보이잖아요. 잔디밭이요. 거기에 거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국어를 하는데 얘는 국어를 안 하고 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얘가 좀 특이하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 아이가 키가 좀 크니까 여성용품이라도 사서 쓰라고. 미얀마 여자아이들은요, 진짜 어떻게 말로, 저는 남자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그래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우리 아내가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여성용품이라도 사서 쓰라고 돈을 조금씩 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커피 사 먹을 돈을 안 사 먹고, 커피라고 해봤자 한국 돈으로 한 1,200원 하거든요. 그거 안 사 먹고 그걸 모아서 저 아이 만나면 그거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신호 대기예요. 지금 신호 대기 중에 쟤를 만난 거예요. 물어봤죠.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어쩌고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강을 건너서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작년 10월 달에 아파서 죽었고, 어머니는 피를 막 토하고 있고, 남동생이 4살이 있는데 그래 자기가 물을 팔아야만 한다. 그 나와서 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없어요. 아이가 걱정돼서 저녁에 또 가봤어요. 그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와가지고, 사실은 이틀 전에 물을 팔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물을 150병을 팔아야 남는 그 돈만큼의 벌금을 내고, 그걸 빌려서 벌금을 내고 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아이 엄마를 나오라고 해서 만났죠. 만나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결핵이에요. 엄마가 결핵이어서 저희를 처음 딱 만난 날 딸한테 우리 이야기 들었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 죽으면 우리 아이들 좀 데려다가 키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공동묘지에 살고 있으니까 귀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넘겨주세요.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배를 타고 건너서 또 한참을 막 가면 저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공동묘지가 나옵니다. 한쪽은 그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이고, 한쪽은 그냥 이렇게 자연사 한 사람들, 공동묘지. 그 입구에 넘겨주세요. 이 아이의 집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엄마 38살이에요. 여자아이는 12살이고 남자아이는 4살이고. 근데 12살짜리 저 아이가 5살 때 학교를 1년 다녀보고 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글자를 몰라요. 그냥 미얀마 숫자 1부터 10까지만 알아요. 걱정입니다. 어떻게 저 아이의 미래를 열어줘야 될지. 넘겨주세요. 이게 집이에요. 공동묘지. 저 마을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미얀마 목사님 한 명이랑 같이 갔거든요. 저렇게 젊은 분들, 집이 없어서 이 공동묘지 주변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젊은 분들이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자기 남편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설교를 듣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무슨 사실이냐면,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아까 여자 전도사 있잖아요. 그 여자 전도사의 고향 마을이 아까 물 파는 아이가 사는 그 마을인 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내가 그 전도사한테 한국 나오기 전에 병원에 그 청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이 아우용이라는, 미얀마를 모르시죠? 아우용 약괴, 아우용 마을이라는 거예요. 아우용 마을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거기가 자기네 엄마랑 그 위에가 자기 할머니, 작은 할머니, 엄마, 밑에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이 자기 오빠. 근데 오빠는 지금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안 산대요. 다른 지역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잘생긴 친구가 자기 남동생. 그러니까 할머니, 작은 할머니, 어머니, 남동생이 이 아우용 마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 마을 이야기하고 아까 그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여전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저 사진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랑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을에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 전도하는데 자기도 뭘 거리는 멀지만 열심히 돕겠다고. 근데 이 전사도 자기 아버지 고향 마을이지만 거기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고모들도 거기 살고 있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 친척들이 더 핍박을 한대요. 그래도 이 꿋꿋하게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람들한테 먹을 것 나누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영적으로 그러한 감격이 감동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